할렐루야. 시편 34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4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한 축복인데, 특별히 34편 1절에서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편의 1절도 보면 이 두 문장이죠. 내가 여호와를 송축함이요, 항상 송축함이요, 한 문장과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게 두 문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항상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항상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항상 한다.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항상 하는 것과 계속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동일한 말을 각각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송하지 않고 누구를 찬송하느냐? 사람은 항상 그 입술로 찬송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찬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새들이 지저귀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 입술로 찬송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데, 문제는 타락한 인생들이 자꾸 뭘 찬송하느냐가 문제죠. 자기 자식을 찬송하고, 자기를 찬송하고, 자기 삶을 자랑하고, 자기 가족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범사에 하나님 찬송하기를 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찬송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공고한 자들이 듣고 세상 사람들이 이를 듣고 하나님을 함께 높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습관들을 늘 가지시고 항상 그 입술에 찬송하는 것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그 광채를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빛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에 빛이 없어요. 인생에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선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선함을 사람의 착함과 도덕과 윤리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잘하면 그런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도덕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고요. 우리의 선함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광채가 우리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시 읽어보면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이 광채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간절히 찾을 때 주께서 내게 그 광채를 입히신다. 그 얼굴의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우리의 빛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윤 어디 있다? 어디 있다고? 뭐라고? 우리의 빛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게 비춰서 그 빛이 내게 비춰진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자꾸 자기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는 게 도고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는 게 수행이고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는 게 불교요. 우리가 물론 무던히 노력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선함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비추냐? 누구에게 어떻게 비출 거냐? 내게서 나오는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요. 내게서 나오는 빛을 왜 다른 사람에게 비춥니까? 내게 선한 게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광채가 내게 비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는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환난에 있습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구원함을 입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기 말씀은요,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앙망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광채를 입히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고 원래 소금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는 등이고요. 자세히 말하면요, 그 안에 뭐가 있냐? 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이 빈 껍데기 등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천일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천일 비유가 예수님 오시는데 신랑 맞을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은 있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등이 있어도요,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불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를 가르치는데 그 등과 기름과 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앙망하는 게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거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빛이냐 그러면 빛이 있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빛을 비춰주는 등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불은 뭐냐? 빛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앙망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된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해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께서 이것도 두 문장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 문장과 중심에 동해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두 가지 문장입니다.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통해하는 것이 있다. 마음에 상한 것이 있다. 왜 통해하고 상하느냐? 그냥 상한 게 아니고 통해까지 한다. 통해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이 죄를 회개하고 통분히 여긴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일까? 내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느냐? 자기 스스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자기가 해결을 하니까 이 마음이 내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냐. 그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한 자,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게 가능성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걸 보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근데 말로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부흥하려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걸 외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죠. 회개가 일어나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회개가 회복되어야, 회개가 회복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내 안에 죄를 보고 내 이 상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 자복하고 나올 때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했습니다. 특별히 이 19절과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신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 하신다. 그래서 원래 죽었나 죽지 않았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많이 쏟고 이제 죽었으면 그걸 죽은 척 하는지 기절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버리면 기절했던 자가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결국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 왜 꺾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느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는 뭐냐? 의인을 얘기하는 거죠. 의인의 뼈를 꺾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인으로서 가장 큰 형벌을 받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의인이시다,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이니까 예수님은 그 뼈가 꺾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죄를 받지 않는다,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징벌을 받지 않는다. 뭐 하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그래 뭐 하는 자는, 그 앞으로 돌아가면 통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이 회개한 자는 뭐라고 하시냐? 의인이다 인정해 준다. 이 의인이 뭐냐? 뼈가 꺾이지 않은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죄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건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를, 그 구속하심을 믿으면 반드시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죄 사함을 받고 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